7대 불가사이다, 또 8대 불가사이다는 그런 유적들도 세상에 많이 남아있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인간에게 이해가 어려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일, 더구나 왕중왕이시라는 그분이 시골 동네 마국간 여물통 안에 태어나신 사실은 아주 이상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엄청 큰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구세주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이런 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관이 복잡해서 빈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 여물통 속에 그렇게 오셨겠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지역에 모습에 친척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친척들 집에 어디서 태어났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하시면서 왜 여물통 안에 내려오셨겠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나시는 장소 역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주님이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아무데나 태어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 얘기죠.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흐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악한 마귀의 뜻이, 사탄의 뜻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인류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빛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통과 교제와 행복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뜻은 자기의 손안에 인류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다가 자기와 함께 어둠의 나라 지옥에 가는 것을 사탄은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죽고 싶어 하는 게 마귀의 생각이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도적이라고 묘사하셨고 구세주로 오시는 자기 자신과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사탄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온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도적은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더욱 고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훔쳐가고 기쁨과 찬송을 훔쳐가려고 한다, 그 얘기죠. 사역자들에게도 접근하여도 도묘하게 의욕을 훔쳐가기도 하고 협동심을 도적질하고 열심을 탈취해가고 도덕성을 빼앗아가기도 한다, 그 얘기죠.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흐르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악한 사탄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결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양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라고 표현한 거죠. 미국의 호텔 왕으로 불리는 힐튼은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로서 어렵게 세상에서 자라났습니다. 고생하면서 자라나는 그에게 어머니가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힐튼아, 나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어떤 일을 닥쳐도 힘과 용기를 그분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늘 믿음으로 격려를 했는데 그가 자라나서 처음 여관 사업에 손을 댔을 때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자기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될 일이 없구나 결심을 하고 항복하고 하늘 친구의 큰 손이 필요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비를 넘어가서 결국은 호텔업으로 성공하고 힐튼 호텔이라는 브랜치를 많이 세우게 되고 결국은 호텔 왕이라는 칭호까지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성공을 도적질해 간다고 말합니다. 사업이나 건강을 도적질하고 신앙이 깊은 보화도 훔쳐가서 황폐한 가슴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불행을 되씹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의 공격은 성도들의 발목을 잡아서 주님 앞에 예가는 못 나오도록 많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겨내고 마귀를 피하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적에게 속아서 생명도 행복도 미래도 빼앗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고 또 중보자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겠죠. 우리 어린이들 다 들어갔나? 어린이들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린들 가운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부에서 이 요절 외우는 거를 좀 잘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세례 문답할 때 깜짝 놀란 거는 참 곤란할 정도로 요절 하나를 외우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는 사람은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라도 확실히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 인류 사회에 강하게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죄와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거죠. 이 죄 많은 사람들을, 허물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더럽고 누추한 곳에, 죄 많은 곳에, 냄새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문제, 온갖 많은 문제들,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도 참 해결이 어려운 그런
문제투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에게 왕관의 식구들인가 그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요. 이 드라마가 참 재미있습니다. 요즘 같이 그렇게 하나 놓고 어쩌다가 둘 놓고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왕관의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혼했는 사람들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이나 다 그렇고 문제 속에 있는 거. 할머니도 며느리도 다 문제 속에 있고 그래도 괜찮은 거는 참 가장 내는 교감 선생님이 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복잡한 가정, 어렵고 힘든 가정, 어떤 면에서 시궁창 같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6.25 때 난리도 아니다 야. 그런 집안에서 여러 가족들이 또 사업 망해가지고 그냥 사위 집 식구들도 다 끄덕끄덕 같이 살고 있는 그 복잡한 가정, 마구간 같은 그런 가정, 참 냄새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문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렵고 힘드는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류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인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 육신의 양식이 인생 문제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 말고 참된 인생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귀는 인류의 문제가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의 빵 공장을 열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저 누렇게 널려져 있는 대리석들, 저 들판의 돌들을 그냥 빵으로 만드시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이 인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대답을 합니다.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양식으로 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에게 매여 종살이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때 제자들이 오겠습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려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신다니 무슨 식인종 사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들레헴은 사실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태어나시도록 이미 이름이 예언적인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마구간 구유에 구유통 안에 탄생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양들의 밥통, 여물통에 누워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양떼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처럼
무지하고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구나 양들은 발톱이나 뿌리 강하지 못하여 맹수에게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않은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시력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시냇물이 있는지 자기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시력이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인생은 소나 양처럼 한계에 빠진 존재로 불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양같이 미련한 인생에게 영원한 양식이 필요한데, 승리와 성공의 삶을 위한 위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소나 양들이 보는 마국간에서 구유 여물통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당시 그 마국간에 소나 양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건 우리의 양식이 아니잖아. 이게 사람이잖아. 이거는 우리의 양식이 아니잖아. 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 이건 우리 밥통인데 애기를 어떻게 먹냐? 이렇게 소나 양들이 말했을 거 하잖아요. 우양처럼 우둔하게 살아가는 인생, 영원한 사랑의 굶주린 인생에게 영원한 먹거리가 되시려고 구유 안에, 여물통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사람이 받아들이고 예수 진리를 이해하고 성찬식 때처럼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주신 거라고, 피를 주신 거라고 소화시키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속으로부터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 진리를 배우고 십자가 사랑을 묵상을 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소화시키면 분명 위대한 에너지가 하늘에서도 부어지고 내 속에서도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동네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양떼들이 보는 그 양떼들의 여물통, 먹이통 안에 우리 양들처럼 우둔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 위해서 베풀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양식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동네에 여물통 안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뜻이냐면 뜻밖의 장소에서, 상식에 벗어난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를 만나러 왕궁에 들어갔으나 거기서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장소, 양떼와 말과 소들이 거하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텔이나 큰 건물이나 비싼 내장시설을 갖춘 장소에 자동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뜻밖의 장소에, 상식에 넘어서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자기가 축복의 기도를 받고 화가 난 형 에서의 노를 피하여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는 외갓집으로 피난하는데 정말로 그런 외롭게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먼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창세기 영화에 보면 엄마가 노새에다가 뭐 물건도 많이 실어줬어요. 그런데 허겁지겁 빨리 도망가느라고 골짜기를 잘못 지나가다가 나귀가 쓰러져가지고 모든 짐을 그 골짜기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냥 지팡이 하나하고 개나리 보침밖에 못 가지고 아주 처량하게 메소포타미아 멀리 있는 하람 땅에 있는 외갓집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롭게 들판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누워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늘로 사닥다리 계단이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일어나서 고백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야곱이 자니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무대로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일어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빈 들판 무성 광야 사막길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잘 꾸며진 아름다운 예배실 또는 호텔 조찬 기도의 모임, 아름다운 예배당, 좋은 별장 같은 수양관, 기도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서 암치료 전문의가 되어 일하는 원종수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어렵고 힘들게 자랐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쨌든 의과대학 졸업할 때 서울대 전체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 시험도 1등으로 의사고시를 합격하고 이렇게 하여튼 천재적인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 간증집을 읽어보면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원종수가 국가대학 다닐 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을 잡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을 3만 원을 벌어가지고 대전에서 자기를 위해서 참 고생하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3만 원을 쥐고 토요일 날 밤 늦게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 내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드리면은 어머니가 오랜만에 고기 맛있다 그렇게 말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귀여워하겠지. 너 고생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맛있게 드실 거야 상상을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대전역에 내렸는데 버스에 내리니까 자기 눈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생긴 할아버지가 탁 버스 문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사적으로 늦게 내려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내려서 지나가다가 뭐 한 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아주 자기는 제일 뒤쪽에서 서성거리면서 제일 늦게 다른 사람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안 가고 그 버스 문 옆에를 기다리는 거예요. 발레를 떠는데 무릎팍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그 추위에 속옷도 없는 것처럼 달달달 떨고 계시고 하필이면 마음 약한 내가 끝까지 내리도록 그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안 내릴 수 없잖아요. 밤늦게. 자기 주머니에 돈 3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적인 교육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자기 양심.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처음 아르바이트 수입을 얻어서 어머니 고기 사드리려고 가져가는 이 돈이 있는 날에 저 거지 할아버지가 내가 탄 버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할아버지는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수 없이 내리면서 주머니에 3만 원을 그 할아버지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원망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할아버지 왜 주책 없이 늦은 밤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이거 가지고 좀 뭘 좀 사두세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아주 울부짖고 싶은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왜 왔냐?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렇지만 그 3만 원을 거지 할아버지에 줘버렸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대접할 게 없어서 그날 밤에 흐느끼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이튿날 아침 첫 차로 서울로 돌아갔다는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서울 의대를 졸업할 때 이제 그렇게 성적도 좋았고 그런데 영등포 시립병원에 인턴으로 나갔답니다. 영등포 시립병원에 잠시 인턴을 할 때 어느 날 문 밖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또 남도 안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무릎을 쩔뚝거림 들어와가지고 접수부에다가 치료를 해달라고. 근데 접수부에서는 돈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되죠. 접수비를 내셔야 접수를 받고 치료를 받죠. 나 돈이 없어도 좀 치료를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접수부에서 옥신각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무릎이 퉁퉁 부었는데, 돈이 없지만 좀 병원에서 치료해주면 안 되느냐. 그 얘기. 접수비 아가씨는 접수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가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할아버지를 접수시키고 내 방에 치료받게 보내라. 그래서 할아버지를 자기 방으로 데려와서 무릎에 보이는 고름을 주사기를 빼주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치료를 해주고 그날 월급을 받은 게 또 있었어요. 월급을 받은 게 주머니에 있었으니까 11조 빼고 어머니 용돈 빼고 나니까 또 3만 원쯤 남았다. 화내셨어요. 할아버지 이거를 가지고 고기도 좀 사잡수시고 힘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냥 치료해드리고 용돈까지 3만 원 고기 사잡수라고 전해서 내보냈다. 그 뒤에 이분이 이제 어떤 결혼에 문제가 있었는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정치꾼들이 사위 삼으려고 협박 공갈했는지 갑자기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어쨌든 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알던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성교부에 이렇게 시다바리 일하러 헬퍼처럼 아떼처럼 다니는 그 선교사 이름을 기억을 했는데 주유소에서 만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선교사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어머니가 옛날에 도와주는 미국 선교사 집으로 전화를 해요. 그 할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종수 박사가 할 일이 없을 때 간증 집회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 가서 간증 설교를 하려고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때 개전 고속버스역에서 벌벌 떨고 있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내가 그날 엄청 추웠단다. 엄청 추웠는데 네가 나에게 3만 원 주었지. 내가 따뜻한 고기국도 사먹고 내복도 사입었지. 참 내가 그날 기뻤단다. 그리고 영등포 시립병원에 무릎이 뚱뚱 부어갔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나였단다. 그때 네가 무릎에 고름을 빼주었지. 참 시원했다. 그리고 또 고기국 사먹으라고 또 3만 원 주었지. 그날 내가 아주 오랜만에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갔단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너를 훌륭한 이사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 박사에게 지혜를 주신데 어떤 날은 지난밤에 책 읽은 것이 시험 시간에 그대로 그림 지나가듯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책 보고 답을 쓰는 거니까 거의 만점이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치도록 하나님이 이 기억력을, 비상한 기억력을 원종수 박사에게 훌륭한 지혜를 주셔서 훌륭한 의사가 되시죠. 지금은 그분이 목사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원종수 박사는 늘 기도한답니다. 예수님이 위장해서 지나갈 때, 거지의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의 모양으로 위장해서 지나갈 때 성령님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유소에서 만났던 그 미국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네가 나에게 잘해줬지. 내가 너희 어머니가 안다는 그 성교사 집에 전화해줄게. 그 전화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도 예수님이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사이비 이단 같은 얘기하고 계시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마국간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지금 필리핀어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빈민촌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풍 피해 현장에서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의 그 비밀을 말씀하셨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어렵고 힘든 자를 찾아갈 때,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예수의 보혈로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누참을 인정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좋은 집, 좋은 방, 멋진 장소, 거기 아무실 이유는 없지만 자동으로 그런 좋은 장소라고, 멋진 장소라고, 비싼 별장이라고, 호텔이라고 자동으로 예수님 거기 가시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누참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겸손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의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모습으로 힘들고 누추한 자리, 상식을 넘어서는 자리, 재난과 비극의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통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피 흘려가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구세주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사랑의 마음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실 수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면 엄마가 능력이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엄마는 능력이 있다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욕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죽어가는 죄에 빠진 인생들을 위해서 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못 믿고 그거를 뭐 이상하게 설명을 하고 또 뭐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 책을 쓰면 또 돈 벌고, 그래서 또 좀 잔잔할 것 같으면 또 이상한 뭐 다빈치 코드 같은 이상한 책이 또 나올 거예요. 뭐 예수님 코드 그런 책이 또 나올 거예요. 크리스마스 신앙 또 그런 이상한 인터넷에 사탄의 심부름꾼들이 또 뭘 띄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해도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 강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열고
나는 양과 같이 우둔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영원한 양식을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죠. 아무리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났다 하셔도, 태어나셨다 해도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양과 같이 우둔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권에서 나자주오신 그분을 보면서 환영하면서 맞아들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믿겠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무둔한 노력이지만 이 사실만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본질 같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 내가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겸손하게 그분이 나의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